신명기 1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들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여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볼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이래 정음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언 아닌 예언을 한 바람에 아침 눈이 왔습니다. 날씨가 예정된 날씨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눈이 오니까 좀 오시기 힘드셨는데 그래도 오시는 기분이 좋으시죠? 예,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아무도 안 나오실 줄 알고 노장님만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성탄 기념 음악회 했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다 녹을 것입니다. 그게 미리 안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길을 모르고 만약에 오늘 하루 종일 눈이 온다면 오늘 저 기념음악회가 과연 될까 걱정하고 염려할 텐데 미리 요즘 날씨가 아주 정오하다 보니까 아주 믿고 기다리면 그래서 오늘 성탄 기념음악회가 아주 정말 성탄 기념음악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17장과 18장 연결된 말씀입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왕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8장에는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세 역할, 직책, 왕, 그다음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역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이 왕의 역할은, 그럼 이 세상 가장 성경적인 왕은 어떤 왕이냐?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언제나 말씀 앞에 놓고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이 가장 성경적인 왕이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대통령들이, 이 지도자가 참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문제가 되고 나라가 문제되고 지도자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지도자가, 왕이,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말씀 앞에 이 눈의 마음과 귀가 떠나지 않고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하게 되면 결국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에 적어도 이 왕은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도 하는 왕이 되어야만 진정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17장에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8장은 이제 제사장 레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운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넘어감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 넘어가는 가운데서 희생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장자들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는데, 그때 한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은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를 통해서 구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애굽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내 것이라고 말씀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책임지는 한 지파로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언제 세워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야단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지면서 깨뜨리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때에 레위 지파가 가장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다는 겁니다. 그때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셔가지고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각 4개의 성읍을 바치게 해서 48개 성읍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가지고, 레위 지파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레위 사람의 이 모습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레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제사장 레위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야만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사장 레위처럼 언제나 11조로 그 다음에 하나님 바쳐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진정한 레위 지파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왕같은 제사장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지파가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은 이 두 가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역할 아니 세 가지 역할을 누구만 할 수 있냐? 예수님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신유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뜻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언제나 살아갈 때마다 왕 같은 마음으로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믿음의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제사장 레위 말씀을 하고 그 다음 15절과 22절 선지자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삽입으로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사실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할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느냐?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우상을 섬겼으면 오늘 열심히 말씀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놨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7족속인데 이 7족속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는 지역마다 다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형상과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만드는데 사실은 우상과 싸우는 역할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허락하신 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허락하신 땅에 누가 사느냐? 우상을 섬기려는 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우상을 섬긴 자들과 싸워가지고 모든 걸 다 전멸하라. 전멸을 하지 않으면, 진멸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가 당할 것이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하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다 진멸하지 못하면 말미암아 결국 우상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그토록 축복의 땅이 결국 역사적으로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마지막 결국은 무너지는 나라가 나눠지는 북이스라엘 망하게 되는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그런 아주 처참한 구약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 말씀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반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결국은 우리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모습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더 치우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않지만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사면 초가의 모습들은 다 우상의 형상화되는 모습들이고 다 우상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승리하려면 말씀을 떠나지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결국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 중심을 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언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말씀 입에 두었다 그랬어요. 입에 두어서 선지자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바로 명령과 규례입니다.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째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민수기 신명기 통해서 특별히 오늘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골자는 이것입니다. 결국 말씀 외에는 결국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되고 말씀만이 우리 삶을 축복하게 되고 말씀만이 우리 앞에 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명기 나타나는 17장과 18장은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바로 그겁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 이미 초림은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완전하게 다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에 있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촛불을 3개 켰습니다. 소망과 그 다음 평화와 그 다음 사랑의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 기쁨의 초를 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말씀입니다. 이 성탄절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삶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성취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